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묵상하는 중에 오래전에 들었던 우리 황수관 박사님 강연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치매 초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는데 둘이 까치가 날아들었습니다. 베란다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니? 아들이 베란다를 보면서 대답합니다. 얘 까치예요, 아버지. 근데 잠시 후에 아버지가 아들을 또 부릅니다.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니? 까치라니까요. 그래. 근데 좀 있다가 또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저게 뭐니? 아들이 짜증이 잔뜩 묻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까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구나. 근데 조금 후에 아버지가 다시 묻는 겁니다. 아들아, 저게 뭐니? 아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까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에이씨 하면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면서 아들이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마지막 장을 읽다가 크게 오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바로 전에 저 사건이 이야기가 적혀 있었던 거죠. 베란다에 까치가 날아와서 아들에게 저게 뭐냐고 5번을 물었다. 아들이 화를 내고 나가버렸다. 아들이 태어나서 막 말을 배울 때 베란다에 까치가 날아들었다. 저렇게요. 그날 아들이 나에게 저게 뭐냐고 물었는데 내가 까치라고 대답을 해주었다. 그날 아들은 똑같은 질문을 23번 했고 나는 23번 동안 똑같이 말해주었다. 그때 나는 조금도 귀찮지 않았다. 그냥 아들이 예쁠 뿐이었다. 근데 아들은 5번 만에 화를 내고 나가버렸다. 이 글을 읽은 아들이 이제 오해를 했다. 그런 황 박사님의 강연 내용 중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말 같은데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 2번만 했다간 바로 지적당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자녀와의 대화를 꺼려 한답니다. 요즘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봐도요, 자녀와 가급적 대화를 안 한다고 합니다. 남는 것보다 미치는 게 많답니다. 먼저 말을 걸었다가는. 우리 시대의 사고가 너무 달라서요, 무심코 말 한마디 하다가 꼬투리 잡혀서 공박당하기 십상이라고 그냥 말 안 하고 지내는 게 편하다.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를 불러주기는 바란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란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자주 이름을 불러도요, 싫지 않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요. 우리 주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무리 많이 불러도요,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큰 선물도 주십니다. 구원의 선물 주시잖아요.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날이 이제 열흘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해외 거주자들의 투표는 이미 시작되어서요. 이제 내일까지 진행되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사전투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본투표가 진행되는데 그동안은 계속 수요일이 투표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몰라도요. 그래서 무슨 선거든지 대통령, 국회의원, 총선, 지방선거 다 수요일 저녁에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TV를 보면 이미 출구조사가 다 발표되었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작은 단위의 그 지방은 단락이 윤곽이 막 잡혀가고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지난번부터인가요? 그 전부터인가 모르겠는데 어떤 투표에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이 8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새벽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아마 이번 투표는 더구나 대선이기 때문에 거의 밤을 새워야 결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누구를 찍든지 사전투표를 하든지 본투표를 하든지 아무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다 거기서 거기 같아도 소중한 한 표는 꼭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설교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그 주권을 지키는 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일. 이게 국민의 의무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교회 올 때나 집에 갈 때 지하철을 타고 여기 내리면 지하 안 그 위 장난이 아니죠. 집이 굴포촌역에 딱 붙어 있어 갖고요. 유세하는 소리가 그대로 창을 넘어 다 들어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지지하는 후보의 유세 연설에는 좀
그렇구나 하고 지나지만 제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유세연설은 괜히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유세하는 이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이름을 부릅니다.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김문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렌지 옷을 입고 이준석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운동하는 이들의 이름을 열심히 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들은 길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부릅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름을 부릅니다. 저들은 세상의 권력자를 뽑아달라고 애타게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들은요, 그 이름을 부르는 대가로 일당을 받습니다. 아니 청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거운동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채용된 선거운동원들은 일당을 받습니다. 어쩜 입으로는 이재명을 불러도 속으로는 김문수를 지지할 수 있고 입으로는 김문수를 불러도 사실은 이재명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내는 알 수 없죠. 여하튼 대부분의 선거운동원들은 사명감보다는 한철 맞은 메뚜기처럼 일당벌이하러 나온 것이죠. 하여간 그들이 부르고 있는 이름,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이름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이름 중에 하나를 꼭 택해야죠. 어떻게 보면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주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얼마나 주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를 뽑는 일은 아주 커다란 위험부담을 안아야 되지만 우리 주님을 부르는 일은 조금의 위험부담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옛날 할머니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적에, 좀 신세대 할머니들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옛날 할머니들이 우리 부모님들 어릴 때 울음 안 고치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 자꾸 울면 순사가 잡아간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순사는 일제강점기의 경찰 계급인데 지금의 순경과 같은 가장 말단 계급이죠. 보통의 경찰들을 순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고 하죠. 이제 겨우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한 아이가 정말 순사가 무서워서 울음을 그쳤을까요? 순사가 누군지 알기나 할까요? 순사가 무서워가 아니라 잡아간다는 그 말이 무서워서 울음을 그쳤을 겁니다. 잡아간다. 이 잡아가는 사람들이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순사도 있고요. 지금 말하는 경찰, 또 군인 아저씨, 옆집 아저씨, 망태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 옛날에 할머니들이 입에 잘 올렸고, 호랑이도 있죠. 사람은 아니지만. 잡아간다는 말로 인해서 겁을 먹게 만드는 거니까 이 잡아간다는 말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길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는 엄마도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너 자꾸 울면 저 아저씨가 이놈한다 그래요. 이놈한다. 졸지 어린아이에게 이놈하는 나쁜 아저씨로 이렇게 불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아저씨가 누군지 뭐하는 사람인지 알 리가 없죠. 그래도 울음을 그친다면 그건 아저씨의 존재보다는 아저씨가 이놈한다는 말이 이놈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이름만으로도 힘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곧 뽑게 되는 대통령이라는 이름, 또 판사라는 이름, 선생님이라는 그런 이름. 개인의 인격을 떠나서 그 직책으로 권위와 힘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요,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라운 권위가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 구원의 권위에 대한 선포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권위는 물론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런 사명을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이 본래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뜻은 큰아버지라는 이름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들을 잘 챙겼잖아요. 동생이 먼저 죽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열국의 아버지. 본래 이름은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은요, 한 족속의 족장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어울리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은 더 극적으로 바뀌잖아요. 본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도 있지만 보통 거짓말쟁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야곱의 삶이 그랬잖아요. 속이고 훔치고 얍삽하게 살면서 그렇게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고생,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자기가 할 필요가 없는 고생을 사서 하는 그러한 한마디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험한 인생을 보냈죠. 그런 그가 야복강가에서 이제 사람으로 현신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32장 34절,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뒤에 글을 쭉 읽어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한 후에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회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가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100이면 100 손주가 이기잖아요. 할아버지가 지죠. 근데 정말 이긴 겁니까? 할아버지가 봐주는 거죠. 할아버지가 넘어져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만큼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에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 계보를 잇도록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뭐 이렇게 세 사람을 항상 같이 언급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뭐가요? 이스라엘이요. 지금 다시 세워진 나라,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다시 유대 민족이 모여서 세운 나라,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에는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같은 말인데 그것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뜻이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피조물을 복종시키는, 그런 복종하게 하는 그 권세를 지닌 이름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주님, 예수님 하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나의 전 존재를 맡기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저는요, 제 인생의 주인이 저 자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능력, 내 판단, 내 선택이 곧 나의 길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죠.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고요. 그리고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제가 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면서도요,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바뀐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저는 저 자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심한 왕자병이었죠. 근데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저 스스로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하기는 여전히 특별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다. 전에는 저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것은 저만이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모두 다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왜요?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요, 한때는 뭐 개신교 그 복음률이 뭐 25%다 뭐 몇 프로다 했는데 지금 사실 20% 안 되거든요. 20% 안 됩니다. 80%가 넘는 분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고 안 믿든 모르고 안 믿든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지구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65%인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라면 그게 왜 특별한 것인가를 알아야겠죠. 그게 왜 특별한가?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에는 죄인을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인을 살리는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받아야겠죠. 형제든 이웃이든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어떤 죄의 상태를 아주 작게 약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너희가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 그 아주 작은 일이 있어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일이 있어도. 그런데 원망을 넘어서 분노를 살 만한 일을 했다면 아주 뭐 징역을 살아야 될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아야죠. 형사적인 죄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또 아니면 몇 번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도 그 상대방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다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아니면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게 이제 구원받은 것인가요? 구원의 주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 구원의 권위 어디 있습니까? 누가 구원해 주는 겁니까? 나 스스로 구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구원해 줍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내가 믿은 것이 구원의 대가를 치른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이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나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간절하게 아무리 수없이 많이 뭐 습관처럼 계속 불러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해도 세상에서 죄를 밥 먹듯이 하고 다닌다면 그가 주님을 부르는 모든 행위는 자기의 추악한 죄를 가리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르되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본문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인은 부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 근데 그게 아니라 죄인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는데 그것은 자유인데 회개하고 부르라는 거죠. 회개하고. 온전한 회개와 회심 없이는 그렇게 부르는 이름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만 아니라면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인종의 조건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데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원주민들이라도요. 그들이 식인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나와서 인육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맹세하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학력도 상관없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선생님 아시잖아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런 구두가게 출신입니다. 구두가게. 많은 분들이 구두닦기라고 얘기하는데 구두닦기는 아니고 구두가게 전문이었습니다. 미국 부흥운동의 중심인물로 복음주의 운동의 기틀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성경학교, 주일학교 이걸 만든 분입니다.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설교문 보면 맞춤법이 다 틀려 있고요. 그래서 설교가 세련되지 못했어도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설교로 많은 이들을 회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배운 사람보다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과거의 조건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회심하고 주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좀 뒤끝이 안 좋은 지난번에 조세영 씨 같은 그런 분도 있지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갖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회심하고 온전한 삶의 자리를 찾아갔죠. 1963년도 강원도 인제에서 군간부 일가족 6명을, 대대장 가족입니다, 도끼로 살해하고 도망갔다 잡힌 고재봉이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중에 안국선이라는 목사님의 전도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옥중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육군 교도소에서 약 1800명의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육군 교도소이기 때문에 총사령을 당했는데 끝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자기가 직접 부르면서 그렇게 소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김대두 잘 아시죠? 김대두는 1975년에 불과 몇 달 사이에 부녀자들 1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회심했는데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쉬지 않고 전도했다고요. 자기가 여기서는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 자기가 죽기 전에 이감을 시켜달라, 그쪽에 가서 또 전도하겠다, 뭐 그런 요청까지 했다고요. 그는 교수형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과거를 묻지 말고요, 회심한 이후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로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부로 알려져 있는 성 어거스틴도요, 회심하기 전에 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17살에 노예 출신의 여인과 동거하면서 사생활을 낳았고 이단인 마니교에 빠져들기도 했고요.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30년에 걸친 기도의 힘으로 회심해서 기독교의 신학적 이론을 정립하고 특히 삼위일체 이론을 세운 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고요. 인종도 학력도 과거도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합니까? 가족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요. 친구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요. 교회 동역자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언제나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예수 믿게 됐느냐는 말이죠. 언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우리 중에는 모태신앙인도 있고요. 저와 같이 청년이 되어서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이 진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건성으로 부르는 목소리 듣지 않으십니다.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 받지 않으십니다. 의미 없이 부르는 음성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불러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으면 주님의 이름도 진심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속담 중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통령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다는 알지 못해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건 우리의 책임이겠죠. 기왕이면 더 잘 알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모르면은요, 동네 면장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모르는데,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왜 저 사람들 맨날 주일마다 안 놀고 그냥 교회당 몰려다니고 저러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조금 안다 그래도요,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80% 이상 세계 인구의 69%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이들만의 책임인가요? 그렇다면 지난 200여 년 동안 그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주의 이름을 알게 해주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냥 오지랖이 넓어서 와서 그런 일을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모르면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죄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육체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선교사님들이 무지한 조선 백성들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목숨 걸고 이 나라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요, 평소에 늘 보고 대화하고 인사하는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실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알아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러한 당연한 이야기가 여기서 도출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자신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구원의 통로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전도는 이게 목회자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만이 받은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목하시는 주님이 지목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있던 그 제자들, 즉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복음을 알지만 정작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 전도하고 싶은데 이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요. 다 맞는 말입니다. 직접적인 전도는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고요. 때로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요. 직접 너 교회 나와, 너 예수 믿어 라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나도 제가 믿는,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데 저렇게 바르게 살까? 한번 가보고 싶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성품과 성실한 삶의 모습,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입니다. 불신자들이요, 우리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사랑으로 전도하세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이해하는 관계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면 복음의 문이 자동문과 같이 열립니다. 또 말씀으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거든요.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 없이 전도하는 것은 총 없이 전장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전도는 성도의 의무이지만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이거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들고 가는 자의 발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배운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이런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발걸음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 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더 나아가 내가 아는 이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